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모은 영상입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 당국에 억류되어 수용소 생활을 할 때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밭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등이 부러질 것 같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희망 없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던 어느 날, 솔제니친은 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작업장 한편에 있는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감시원에 발각되어 자리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삽과 곡괭이로 맞아 죽을 것을 솔제니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그런 일을 봐왔습니다. 그때 솔제니친 곁으로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몸을 구부리고 솔제니친의 발밑에 있는 모래 위에 막대기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그리는 모양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노인의 막대기 끝을 주목하던 솔제니친이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은 너무 힘들어 죽음을 결심했으나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전 인류의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솔제니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을 집어들고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제니친이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인이 흙바닥에 그린 십자가 모양을 보고 고난과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면 언젠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런 희망이 솔제니친의 작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반체제 활동 혐의로 11년간 수용소 생활과 유배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솔제니친이 어떻게 고통 속에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담은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에서 잘 보여줍니다. 소설은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가 겪은 하루의 일을 다루는데 슈오프가 수용소에서 만난 한 크리스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침례교도라는 이유로 수감된 알료시카입니다. 알료시카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첩에 깨알 만한 글씨로 적은 복음서를 날마다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종종 소리내며 읽어서 동료들에게 전도하려는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료시카는 단순히 종교적인 티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슈오프가 벽돌을 쌓는 일을 할 때 팀원 중 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슈오프가 알료시카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자기 일을 마치고 쉬고 있던 알료시카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슈오프는 알료시카에게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슈오프는 수용소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알료시카의 믿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솔제니친이 이 소설에서 침례교도 알료시카를 등장시켜 헌신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솔제니친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알료시카의 캐릭터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닐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솔제니친이 있던 수용소에 보리스 코른펠드 박사가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소련에 살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라고 말한 죄로 체포되어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사였던 코른펠드에게 수용소가 맡긴 일은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죄수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웬만하면 의료 카드에 건강하다고 적어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보내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의사로서 갈등하던 어느 날 코른펠드는 동료 죄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코른펠드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을 몹시도 괴롭히던 간수가 다쳐서 왔는데 혈관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코른펠드는 순간적으로 속에서 혈관이 터지게 해 아무도 모르게 죽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도한 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코른펠드는 약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에게 관대하다며 수용소 측의 경고를 몇 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른펠드는 초기 대장암에 걸린 젊은 죄수를 수술해 주었습니다. 환자가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수술해 주었느냐고 묻자 코른펠드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환자의 귀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코른펠드 박사는 속삭였습니다. 코른펠드 박사는 환자의 빵을 훔쳐먹는 당번의 불의도 고발하여 당번들과도 갈등을 겪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중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젊은 죄수가 소리쳤습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코른펠드 박사가 목숨을 걸고 수술해주고 복음을 전한 이 젊은 죄수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참상을 고발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이 코른펠드 박사가 솔제니친의 소설 속 침례교도 알료시카의 모델이었다고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한 젊은이를 살린 코른펠드 박사처럼 포기하고 죽으려는 젊은이에게 막대기로 십자가를 그려 보였던 이름 없는 노인처럼 우리의 믿음도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대에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일터의 우리 동료들이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사람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자서전에서 기록합니다. 1943년 7월 영국 공군이 히틀러의 나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서 독일 공습을 합니다. 고모라 작전이었습니다.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엄청난 포탄을 퍼붓는 공습으로 4만 명 이상의 함부르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몰트만은 공군 지원군 활동을 했는데 고사포 설치대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깨에 파편이 몇 개, 턱에도 한 개의 파편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친구 게하르트는 머리가 떨어져 나가며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날 밤 위르겐 몰트만은 생애 중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친구는 죽고 자신은 살았으니 죄책감도 들었고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질문했습니다. 1944년 7월 18살 때 2차 세계대전에 징집된 몰트만은 이듬해 2월에 벤나이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몰트만은 전장에서 누이 동생이 준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는 일이 낙이었는데 수용소에서 책 한 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한 군목이 와서 시편이 부록으로 붙은 신약 성경을 주었습니다. 담배 몇 개비를 주는 것이 더 좋았을 동료들도 있었고 몰트만 자신도 뭔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저녁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히 몰트만은 자신의 외롭고 황폐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시편 39편에 깊이 매혹되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편 39편 9절에서 12절. 몰트만은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들려왔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심령의 어두운 밤에 겪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었습니다. 만일 내 자리를 지옥에 펼지라도 거기 당신이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을 때 확신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동무가 되어주신 구원주 예수님을 믿으며 몰트만은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몰트만은
밤마다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막사가 위치한 수용소 한복판에 작은 언덕 주위를 걸으며 돌았습니다. 그 막사는 몰트만에게 있어 하나님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빛을 밝히시며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포로 귀환은 늦어지는 상황에 몰트만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시설로 가서 공부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육학부와 신학부에서 강의를 듣고 1947년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래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수용소에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1948년 4월 19일에 위리겐 몰트만은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상처 입은 영혼으로 그곳에 갔지만 떠나올 때는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괴팅겐 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1964년 위리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방향을 잃고 헤매던 때 책상 위의 신학 대신 행동하고 참여하는 신학으로 기독교적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위리겐 몰트만의 인생 체험, 고통 속의 나그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찾아낸 소망을 그의 신학에 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포로 수용소에서 몰트만이 깊이 매혹되었던 시편 39편의 다윗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